다 함께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나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이 주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을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전체를 드리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욕심으로 살아갔던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이 시간도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과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시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리더자들로 하나님 잘 세워주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저들의 모든 일꾼들로 세워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도록 다음 세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부모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 저희들에게 본이 하나님 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하나님 걷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할 때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는 자 없게 하시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제단을 하나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되신 성령께서 이 제단에 하나님 새로운 15대 단임 목사님으로 준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절차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잘 되어지어서 이단을 온전히 생명의 능력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진행 과정을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고 작은 고난들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고난 앞에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숙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만을 바라보고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든 자녀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피 묻은 손으로 저희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이 새로워 변화되는 시간으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을 기도하며 섬겨 나가는 데에 하나님 저들에게 신실한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쉬운 찬양대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연락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헌신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원중의 목사님 이 시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복된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거룩한 시간으로 말씀의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5월 5일 교회 소식입니다. 당진교회 찬양 페스티벌이 5월 26일 주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당진지방 여선교회에서 열무김치를 판매합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이휘재 성도 김수정 성도 4월 8일 이전 개업 감사하여. 박평화 장로 당진경찰서에서 감사장 받게 하심 감사하여. 홍영희 권사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이수자 되게 하심 감사하여. 함정근 성도 입실렌티 수학학원 학생들 중간고사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임마누엘 찬양대 힐링여행 잘 다녀오게 하심 감사하여. 총여선교회 주최 예배드림을 감사하여. 당진 노인대학 체험 나들이 은혜 중에 잘 다녀오게 하심 감사하여. 청장년 선교회 전국 청장년 가족사랑 캠프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하심 감사하여 차례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 시간은요. 오랜 시간 동안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기셨던 이제 김용옥 사모님께서 이번 주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어, 2006년 1월에 이 자리에서 남편과 함께 부임 인사를 드렸는데 18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께 저 혼자 이별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신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고 되뇌입니다. 23년도에 아픈 기억들을 다 끌어안은 채 41년의 목회 생활을 접고 저는 5월 10일로 이사 날짜가 잡혀 당진을 떠나게 됩니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방도서 목사도 저도 18년 동안 함께 울고 웃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사랑하던 당진교회 성도들을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당진교회가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좋은 소식들로 계속 들려지기를 기대합니다. 당진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그 밭
사무엘상 17장 31절로 3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 함께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모두가 귀한 영혼입니다. 우리는 세대를 구별합니다. 언제부터였죠? 1970년도 이후에 보면 이제 X 세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워크맨을 끼고 수능을 준비하고 아날로그 감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000년쯤 됐을 때, 1999년쯤 됐을 때 뭐가 나오죠? Y 세대, 그렇죠? 밀레니엄 세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나온 세대가 뭘까요? Z 세대, 디지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SNS, 유튜브 등을 즐기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라고 하죠? MZ 세대, 그렇죠? 밀레니엄과 Z 세대의 합친 세대, 합성어죠. 모바일이 우선이 되고요. 자신들의 이색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나름대로 세대를 구별합니다. 각각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구별하면서 언제부턴가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말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다른 것일까요? 어쩌면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복음은 어떻습니까? X세대가 듣던 복음이랑 지금 우리가 듣는 복음이 다른 것일까요? X세대의 예수님과 그렇죠? MZ세대의 예수님은 다른 분이실까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전하시고요, 복음을 전하셨고요,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모두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른들의 하나님이실까요? 아이들만의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부르시고 만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영혼이 소중한 영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마치 어른들 이야기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도 남자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구약 시대는 20세부터 60대까지요. 군대 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나 이런 숫자에 대해서도 남성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들만 5,000명이었더라. 이 남자에는 20세부터 60세까지의 사람들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요,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이들보다는 어른들 중심의 말씀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린 다윗이 나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20대부터 60세까지의 남성들이 모입니다. 이때에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장성한 3 아들이 이 전쟁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은 막내입니다. 3사람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말은 이 3명은 20대가 넘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동생들은요, 20대가 안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막내가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떨까요? 더 어립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다윗, 어느 날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저 전쟁터에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또 주면서 어떻게 해요?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펴봐라. 그리고 증표를 가지고 와라. 누가 얘기했을까요? 아버지가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제일 먼저 그걸 지켜야 되겠죠. 형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드렸던 것처럼 다 하고 난 뒤에 돌아오는데 40일 동안 소리치고 있던 골리앗을 발견하게 됩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리라. 우리를 섬겨라. 그러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싸우자고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화를 막 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를 딱 형이 들었어요. 형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느냐? 내가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와서 제일 처음에 뭘 했을까요? 형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안부를 전했어요. 그럼 이 다윗이 왜 왔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왔구나.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압이 말하기를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요 낙담해 있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런데 저 철없는 애가 왜 그걸 무서워하냐고, 왜 당신들은 싸우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끄럽기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꾸짖는 겁니다. 내가 교만해요?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왜? 아이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 소식을 사울 왕이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 골리앗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저 어린 아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렀죠. 그리고 뭐라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까?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읽겠습니다.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저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봤어요. 어린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고요? 야, 안 돼.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였어. 돌려 말하면 어떻게 해요? 어린 내가 어떻게 싸우냐는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군인들이 있고 다 어른들이 있는데 그들도 저와 안 싸우는데 너처럼 어린아이가, 너만한 어린아이가 어떻게 싸우겠냐는 겁니다. 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려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나를 해하고자 했던 그것들을 수염을 잡아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7절이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골리앗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겁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은요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두려운 마음에 골리앗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린 다윗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으로 보이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든요, 우리 아이들과도 함께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도요, 하나님께서 많은 어린아이들을 부르셔서 사용하고 계세요. 창세기를 딱 넘기면 제일 처음에 부른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 그렇죠? 꿈을 꾸죠. 요셉이 팔려갔을 때 나이가 10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꿈을 꾸죠. 하나님 주신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린 요셉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려고 그 시간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만 그럴까요? 어린 사무엘,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상이 흔치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제약된 길로 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오병이어, 그렇죠?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만 5천, 여기도 남자들만 나오죠. 남자들만 5천 명이 되는, 추상 200만 명 정도, 더 많겠죠. 뭐 더 많은 사람들이 먹었을 겁니다. 거기서도 누가 중요해요? 남자들이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중요한 거죠. 먹을 걸 줘라, 없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그렇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남자만 5천 명이 먹고도 12강저리가 남는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쉽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작은 아이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눈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다른 날은 아니라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좋은 것,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익숙한 것이 이 아이들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것일까요? 어린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섰습니다. 전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싸우겠다고 합니다. 사울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면서 이 사울왕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자기 것을 줍니다. 자기의 군복을 주고요, 자기의 노투구를 주고요, 자기의 갑옷을 그에게 입혀줍니다. 왕의 군복이에요. 왕의 투구예요. 왕의 갑옷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들 것보다 좋을 것입니다. 더 강하고 더 튼튼할 것입니다. 이 사울이 보기에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줍니다. 마치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죠. 가장 좋은 것을 줬으니까.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아닌 겁니다. 입어보니까요, 칼을 차보니까요, 익숙치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립니다. 사울은요, 성인이 크잖아요. 키가 한 뼘이나 더 커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데 아이한테 입으라고 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중학교로 가면 교복을 입잖아요.
교복을 딱 입는 걸 보면 알죠. 아, 쟤는 1학년, 쟤는 2학년, 쟤는 3학년.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자기한테 맞춰서 입었는데 왠지 아빠 거 빌려온 느낌의 옷을 입고 있어요. 3학년쯤 되면요,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아무리 잘 맞춰도 그 키가 다르고 몸이 다른데 어떻게 이 사울 왕은 자신의 것을 줬을까요? 자신에게는 익숙하거든요. 나에게는 좋거든요. 왕의 거라면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 그런데 정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배려한다면요, 야, 너 키가 좀 작네? 부를 겁니다. 부하들한테. 야, 얘랑 만든 갑옷을 좀 찾아와 봐라. 갑옷이 없다면 얘한테 입을 수 있는, 얘한테 좀 괜찮은 것들로 준비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으니까. 이것이 가장 좋으니까 이걸 써야 돼. 그런데 다윗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다 먹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가장 익숙한 게 뭘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다윗이 뛰어나서 용사라서 사자와 곰을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자신이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익숙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요, 말씀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올바른 것이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내 뜻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익숙해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아이들, 우리는 이 아이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기성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다음 세대, 다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요? 다음에 준비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세대이니까요, 이번 세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고, 다음 세대는 언제 준비하면 돼요? 다음에 준비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음 세대니까 다음에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시스템이든 무엇이든 어떻게 해요? 일단은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하고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다음에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는 내가 먼저예요. 이 아이들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편하고 내가 교육이 좋아야지, 그래야 교회가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준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 맞게 준비를 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 위주로 하고요, 지금 오니까 아이들 위주로 하래요. 그럼 저는 뭐가 돼요? 언제 저를 생각해 주시나요? 심지어 어중뛴 나이가 있어요. 자, 70 안 되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젊으신 분들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70이면 나이가 뭔데 젊어요? 젊으세요.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제일 어중뛴 나이가 어디냐면 그때 나이에요. 70부터 60대. 어른이라 대접받으려 그러니까 위에 딱 보니까 어른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른이라 말도 못하겠어. 그렇다고 젊다고 말하려니까 밑에 50대가 있어요. 젊다고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뭐예요? 괜히 소외받는 것 같아요. 챙겨달라기 그러기는 쉽게 말하면 자존심이 좀 상하고, 그렇다고 안 챙겨주면 기분이 좀 나쁘고. 이거 참 애매하네요. 교회에서는 뭐라고 해요? 다음 세대를 챙기라 그래요. 나도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정말 뜻하는 게 뭘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만 다음 세대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도요, 그때 거기에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란 말을 고민해 보니까요, 정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는요, 함께 준비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만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 위해서도 준비해야 되고요, 나를 위해서도 준비해야 되고요, 함께 걸어 나가는 길을 찾는 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소외받는 사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만 소중할까요? 물론 소중하죠. 나도 소중해요. 그러니 함께 걸어 나갈 때, 그러니까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이들만을 위해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함께 준비해 나가는 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와요. 근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꾸짖어요. 왜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누가 듣고 있죠? 내가 듣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병자들을 고치고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말씀을 듣는 거고요, 병자들을 고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꾸짖는 거예요. 야, 너희 나중에 와도 되지 않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이들이 다가오는 거를 막지 말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요, 말씀을 전하는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도 듣고 있어요. 아이들도 아픈 자들을 낫게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라고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동일한 한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 함께 나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만 나와라, 아이들만 보내라, 이것이 아니라요, 막지 말라는 거예요. 올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넣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보기에는 우리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막지 않아요. 아이들이 하나님께 넣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어요. 예, 우리는 막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길을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올 때 나도 만나야 되는데, 야, 너도 만나야 되지만 나도 만나야 되니까 내가 먼저 나갈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예수님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이 왕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과 뭔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이 아이들은 방해만 될 뿐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아이들보다는 어른이 많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요, 질적인 성장일 뿐이죠. 정말 성장하려면요, 교회는요, 모두가 다 가득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가득해야 되고요, 어른들도 가득해야 됩니다. 한 세대가 중심이 아니라 모두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습니다. 과연 나는 뭘 준비하고 있을까? 그리고 정말 아이들을 위한 뭔가를 하고 있을까? 싹 돌아봤는데요, 저도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식당에 먼저 가봤어요. 아이들이 밥을 먹어요. 아이들이 먹을 반찬이 없어요. 물론 일부 계신 분들은 대부분 식사를 잘 안 하시죠, 교회에서. 산모들이신 분은 식당에 가는데 어느 날은 가니까요, 저도 밥 먹으면서 그래요. 야, 우리 아들들은 뭘 먹고 있을까? 먹을 게 없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제 식당에 이야기해서 아이들 반찬이라도 하나 더 하면 어떨까요? 문제가 뭘까요? 돈이 들어요. 또 문제가 뭘까요? 반찬 하나 더 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애들이 많이 먹거든요, 밥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식당을 열었다고 해요. 애들이 와서 먹으라고 해요. 애들이 먹을 게 없어요. 이야기는 하죠. 건강식이라고. 건강식이죠. 누가 그러시대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죠? 여러분 어렸을 때는 반찬 야채를 잘 드셨나요? 한번 고민되시죠? 나 그래서 야채가 좋으셨나요? 동그랑땡이 좋으셨나요? 이게 고민되시죠? 그때 부모님하고 싸우셨죠? 왜 야채 안 먹냐고. 근데 지금 다 드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 아이들에게는 선택권을 안 주시고 무조건 몸에 좋은 것만 먹으라고 할까요? 아이들이 몸에 좋은 거는요, 지 입맛에 안 맞아요. 저희 애들도요, 반찬에 야채를 딱 뿌리시면 밥만 먹고 갑니다. 고기랑 햄이라 이런 게 있죠? 밥을 2그릇을 먹어요. 왜 먹을까요? 고기 먹고 싶어서. 아이들이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교회에서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에는 아이들을 위한 반찬이 생길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들도 마음껏 식사를 하죠. 여러분은요, 아이들을 위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볼까요? 사울 왕이 이 방어구를 줬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걸 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맞는 막대기와 돌 5개, 맷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신에게 맞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맞는 걸 가지고 나가니까요,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그 익숙한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들 이야기를 읽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요. 왜 해주세요? 애가 좋아하니까. 우리는 읽으면서 이거 어제도 읽었는데 내일 또 읽어줘야 되네? 그래서 읽어줘요. 왜?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싫어할까요? 아이들의 눈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드릴 때는 앉아 있어야 되고요, 떠들면 안 되고요,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아이들 눈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 눈에 맞게 준비를 해줘야 돼요. 물론 그 중심에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노는 것은요,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좋아서 오는 거거든요. 말씀이 좋아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인정해주고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죠. 아이들은요, 복음성가를 들으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죠. 모습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 놀 수 있어요. 애들은요, 놀 게 없으면 놀질 않아요. 저희가 처음에, 저희는 고신 친구들이 많거든요. 기도를 하려고 모여요. 작은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드럼을 탕 치면 권사님 한 분이 들어오세요. 어디서 교회에서 딴따라처럼 이렇게 드럼을 치냐고. 그럼 조용히 기도를 해요. 손을 들고 쥐야! 그러면 또 들어오세요. 어디서 교회에서 이렇게 소리치냐고. 그게 고신 모습이었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드럼 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통성기도 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그때는 안 됐는데 왜 지금은 될까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요, 아이들을 원하는 모습 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나처럼 해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위한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니죠. 아이들을 위한 선택을 하시겠어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심에 말씀을 두시고요. 우리 모두가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다윗을 좋아하는데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건축하지 않더라도 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왜일까요? 솔로몬이 짓는 것이 내가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 평생에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선택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멋진 선택을 하시는 그런 우리 당진감리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진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가정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이름으로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말씀 앞에 부르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다음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너를 위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함께 준비하는, 함께 읽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저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뜻만이 살아 숨쉬는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를 높이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고백대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모는 주의 뜻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어 말씀해 주시니 이 말씀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감사의 제물을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 삶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언제나 감사를 고백하는 주의 종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나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